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만 최상으로 영광 돌리게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말씀으로 신령한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려오는 주님의 모든 가족들 더욱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주일을 오직 내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니 주님의 날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일깨워 일어나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믿음 없으면 갈 수가 없사오니 천국은 내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임하는 곳마다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자는 노임받고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신 목적대로 주의 성령이 사용하시고 종을 다스려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살리러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눌린 자가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신 모든 역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최초 인간 아담에게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살려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를 영육을 그냥 멸하실 것 같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살려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를 숨기려고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최초에 아담에게 주시는 전도입니다. 그를 살리려고 하는 그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최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전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죄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최초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인간을 사랑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 축복이고 또 복음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 오신 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그 핵심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전도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만드셨고 또 체험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이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그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실 뜻을 말씀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단회적이나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그분은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임이 뭐예요? 믿음인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너희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 이 모든 역사가 뭐냐? 인간을 결박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전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예수님처럼 전도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결국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죄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불법이죠. 이루어져야 합법이고 이루어져야 구원의 완성인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체험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완성이 된다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전도의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권능에 임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천국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게 해 주시마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모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전도 열매예요. 영혼 살리는 거.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이 전도 열매. 이 전도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살고 영혼 살리는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려는 바로 기초를 닦아 놓으셨고 설계하시고 또 진실하게 그 십자가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나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태인 십자가,
이웃을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 안에 내게 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성령으로 말씀해 놓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 내가 죽어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살리셨고 내가 죽어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전도하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신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 최초의 말씀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영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 그 아담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말씀. 바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멸망하는 그 죽음의 덫에 걸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바로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바로 죄인을 불러서 살려주시겠다는 최초의 전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면 첫째 아담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변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전도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죄인을 찾으시려는 전도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목소리였다면 이런 그 말씀이 영혼 구원의 전도의 첫걸음이었다면 그렇게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하시러 오셔서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그래서 뭔 말을 했어요? 그 뒤에 말하는 건 오직 구원하신 예수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다 알아듣게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거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서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신다.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의 역사를 계속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게 뭐예요? 전도? 그냥 대화하고 사람은 끌어오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로 하려고 보면 대화가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화가 열리게 해달라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예수를 말해도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그 16개, 17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속에 예수만 말했는데 그들이 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연구한 걸 설명하고 연구한 걸 교육 강의를 했다면 그 누가 듣겠어요? 그런 실력도 없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저는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말을 할 때 우리 가슴이 찔리냐? 가슴이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무슨 일이냐? 그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신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 했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뭐 했어요?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철저히 회개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회개해야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경험을, 자기 체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처럼 영을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확실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예수 피의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뭐 한다 했어요?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나를 전도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인치고 보증하셔서 뭐 하신다? 전도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진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영혼 살리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그 사랑,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마지 못해서 시키니까 하는. 그래서 누누이 요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자원해서 하게 된다고.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계시록 1장 10절에서 성령이 내게 감동하셔서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등에서 그 주의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게 성령의 감동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의지나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말할 때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동하심으로,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말할 때 무식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이게 뭐지?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베드로 무식하다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아주 무식하다고 아주 제쳐놓은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하고 요한이 설교하는데 그들이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제가 집회할 때 거기서 이슬람 청년이 권총을 가지고 나오고 거리가 10m도 안 돼요. 한 6, 7m. 두 번째, 세 번째 줄인가 어디 앉았을 거예요. 근데 난 첫 번 볼 때도 이상했어요. 웃지도 않고 표정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총을 꺼내 들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물론 가렸겠죠. 옆에 사람도 그걸 몰랐던 걸 보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제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으면 전 총 맞았을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대기하고 있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다가 여기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나중에 그
저를 통역한 사람은 그 부목사님이었는데, 그 부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이에요. 아들 목사님이고 아버지 목사님은 맨 뒤에, 당시 베들레헴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선 당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목사님이 널뚱그런 테이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 나갔는데도 안 나가고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중간에 제가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그 당시 외무부 차관 부인이, 그 부인이 기독교인인데 당시 나라로부터 그 기독교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땅을 몇만 평을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거기다 그걸 짓기 전에 그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일부 팀은 글로 올라가고 저는 거기 마무리하고 저녁에 올라가는 도중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도 끝나고 한 100여 명 이렇게 환자들 기도받는다 나와서 기도해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고침받은가 보다. 나가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 엄청나게 막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이런 전도 집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또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 앞에 이슬람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죽이려고 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다 간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안 나갔으니까 담임 목사님 뒤에서 인사하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다가 권총을 딱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몸에 권총을 3번이나 맞고 폭탄이 터져서 폭탄도 맞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폭탄이 11번이나 터진 교회예요.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큰 사고 없이 그렇게 지나고 있다고. 참 그래요. 어느 땐간 저는 총이나 폭탄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죽을지언정. 그분의 형님도 이슬람 출신인데 10년을 전도해서 그분이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결국 이슬람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 그 집에 또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도 이슬람 청년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지금 그 둘째 아들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 청년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 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나 개종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슬람에게 속은 것 같다. 그러면서 권총을 내놓고 나를 받아주시오.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이 오늘 조 목사님 설교하다가 순교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기도가, 우리가 외국에 아프리카를 자주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제가 권총 강도를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번에 나가면 그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강도들이 많으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세요. 막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총을 왜 가집니까? 이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총을 가지고 적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쏘면 맞아야죠. 그래서 총이나 무기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달라면 다 주고 총으로 쏘면 맞아 죽고 때리면 때려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순교할 바에는 바로 죽게 해주십시오.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닮아야 그 기도. 장애가 된 분이 있는데 참으로 보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총을 맞아도 바로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그래야 서로가 편하다는 거예요. 가족도, 거기 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기도에 나갈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 순교할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순교하게 해주시고, 뭐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나고 장애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장애가 안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저에게는 경험이고 체험인데,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 청년이 제 설교를 진짜 무식한 설교, 원바저 다른 그 원본 원고도 없는 설교, 사복음서 위주로 설교하거든요. 기초적인 설교, 이 지역에서 베들레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기서 태어난 그분을 믿고 전 세계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 예수가 태어난 본고장에서 예수를 안 믿냐.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고 꼭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 누구든지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도 그래서 온 거다.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가 듣고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응? 이번에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거기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주의 종들도 진짜 온전한 신학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고, 정말 복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근데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할 때 누가 성령님 모시고 가지 않으면 내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과 학문을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이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고 이단들과 싸워 이긴다. 그쪽에는 이슬람이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철저한 이슬람 신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철저한 이슬람,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아프리카 주로 가보면 교회보다는 그쪽 사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열심히 내냐고 물어보면 여기 건물만인지 사람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로만 그제 거기 거 먹을 거 주고 돈만 주면 거기 좀 붙었다가 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그들은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설문조사하면 기독교가 막 40%, 50%, 심지어는 막 8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러면 또 다시 모이기, 또 다시 와서 집회해 주기를 또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들이 그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가 뭔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나가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하러 나가지 마라. 네 말하고 만다니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난 창피해서요. 그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고 담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응? 어린아이부터 임종하는 사람까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전도하는 사람이요? 전도된 사람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그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야. 그게 뭐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 의무. 그래서 내가 정말 당연히 할 일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까 봐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 전도자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게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 직분을 받았는데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말해요. 우리는 전도할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모든 직분은 전도할 직분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일거리를 받아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대가가 없습니다. 받아놨을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책망만 받는 거지. 네 왜 안 왔냐고. 왜? 그 일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받고 안 하면 책망받아요. 안 받은 사람은 책망받을 이유도 없어요. 받았기 때문에 안 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직분을 받았노라. 그래서 저기가 이방인의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전도는 의무고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할 일이다. 안 하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이다. 누가 혼냅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상급커녕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죠. 결국은 책망받을 일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모든 직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려고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 직분은 모든 직분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 살리고 영혼 관리하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그가 내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내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당연히 할 일로 알고 내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겠다. 아주 확실하게 단언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성도도 멸망하는 자들을 전도하게 하려고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처럼 나가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모시고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령으로 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해보라는 거예요. 응? 무엇이든지 전도도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자, 늘 말씀드려요. 목적 없이 아무리 뛰어가도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목표와 목적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는 걷든지 쉬다 가든지 목표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전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을 죽였지. 오히려 뭔 전도를 합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말하고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지옥은 안 된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전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품의 독생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심정을 아는 사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영이 편안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움직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러 오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강한 담대함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바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성령의 감동을 순종한다 그랬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면 너희 간다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불안하지만 내가 하면 바로 올 것이다.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묻지도 않고 내 말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성령에 임하면 그분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므로 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져도 속으로 하면 하는 거겠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핍박도 받는 거예요. 가라면 왜 가야 됩니까? 회개하라니까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의인, 자청,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이라도 언제 어떤 말씀이라도 성령으로 감동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아이가 말하더라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거리를 찾아보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필요치 않다는데, 내가 무슨 죄를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는데 뭘 또 회개하라 그래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만 보면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엊그제도 회개 다 했는데 뭘 또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한 분을 두고 설교한 게 아니고 다 여러 사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어제 깨끗하게 닦은 것이라도 오늘 가면 또 먼지가 끼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 속에, 생각 속에, 그러면 내가 또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죄를 찾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죄를 찾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회개, 점심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아멘 받아들이고 죄를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어떤 회개를 콧물 쏟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루 종일 했어도, 그래도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라면 아멘하고 죄를 찾는 게, 이게 죄인의 모습이야. 주님은 이런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회개할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모셨거나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응? 매일 교회 가는데 뭐 지옥 가게에서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전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구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감당해야겠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면 말씀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할 테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전도하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라면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야 주님이,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매일 죽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따지고 보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매일 회개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회개합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게 회개예요.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안 되는 만치 죄가 가려서 그런 거야. 전도가 안 되는 만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뭔가 불편한 데가 있는 거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내가 가슴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슴에 나에게 마음껏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터가 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약한 믿음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있다는 성령의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는 절대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마가다라 빵 위에 제자들이 말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사짐에도 불구하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두 명도 가지 않았어요. 각자 주님이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전엔 2명씩 3명씩 같이 다 고향으로 가고 일터로 갔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성령이 이끄시면 나 혼자라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나가서 교회 충성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누구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체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회개하든지 하는 만큼 기도가 열리고 전도가 열리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과 틀려야 돼요.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게 주저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결국 멈칫 할까 말까 하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할까 말까가 없어요. 할까만 있는 거지. 응? 순종할까 말까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령을 소명을 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목적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하려면 그냥 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혼자 말지. 그러니까 심지어 요새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은 공부해서 성령 충만했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영원 살리라는 강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의지가 내게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이 안 본 걸 보는 거예요. 남이 안 들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남이 가보지 못한 하늘 세계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때,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런 진짜 열심히 하는 믿음,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찾으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결국 교회 터를 옮겨버리겠다 했어요. 제가 소아시아 성지순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들을 리더하고 제가 할 때, 소아시아 교회 지금 있어요. 그 벽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뒤에 벽만 한 6, 7m 이렇게 넓게, 높이는 한 5m 되게 이렇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도 있어요. 손 씻고 들어가는. 그게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건 줄 알아요. 그 터가 터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제가 같은 그 주회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성지를 보는 거 아니라 성지 무덤만 보고 가는 거예요. 100% 확신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게 뭐예요? 교회 그루터기, 교회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살려준다고 그랬어.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첫 번째 믿음, 첫 번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잃어버렸다는 거지. 심지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깨끗하게 우상 숭배 안 하고 이단들이 들어온 거 이단도 몰아내고, 그건 너 잘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너는 교회로서 의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음부의 권세에게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없다니. 소아시아 7교회 마찬가지로 음부의 권세에게 다 무너졌잖아요. 세계 모든 역사 교회들은 교회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책망한 첫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 어느 날부터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만 못해서 날마다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편지 쓸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켜 내가 죽는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남에게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날마다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회개하고, 전도 열매 없어서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회개할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음성으로 듣고, 구령의 열정으로, 믿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은혜를 회복하고, 그 사명감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기에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역사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또 그렇게 보내겠다고, 일꾼이 부족하면 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31절까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의 본분을 가지고 내가 믿음 지켜 사명 감당하는 그 확실하게 그런 전도자로서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맡기시고 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면 감사함으로 죄를 찾으세요. 아멘. 그리고 내려놓고 전적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라 이 말이야. 왜 그럴까? 전도자들에게 더더군다나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봐 내가 매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어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해요. 내가 매일 죽어야 주님이 사셔요. 내가 매일 죽어야 그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래.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성도를 살릴 수 있고, 구역장이 죽어야 구역원들을 살릴 수 있어요. 기관장이 죽어야 기관을 끌고 가고 기관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예요? 내가 포기되고 내가 없어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최상으로 잘 섬기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주님을 최상으로 잘 섬기고 말씀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명, 이 직분, 이런 은혜가 없어진다면 그는 주님과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마는 거예요. 내 부지런, 내 열심 가지고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성공하는 역사는요, 내 열심,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으로 전도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을 때 그 안에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요.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능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처럼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를 원하고 받기만 했지 주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처럼 전도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회개하고 내려놓고 천수의 성령으로 권능으로 주님 따라가고 주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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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저나보다 지옥 가는 영혼을 먼저 생각했으면 예수 정신, 사도 바울 정신, 제자들 정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지어다 너희들은 지옥 가지 말라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영혼 살리는 일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여 게을름은 나의 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교회가 더욱 영혼 살리는 성도들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전도하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이 없으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걸음은 방황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되고 마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야 전도 목적이 뚜렷한 기도 전도 목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연구할 때 성령 충만하여 능력 주시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이 무너지게 하시고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만이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영혼 살릴 목적으로 내 영혼 반드시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나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게으르고 난대함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여 어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와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세만 통하여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도 아버지 영감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 듣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다가 포기한 강박한 사람들 정말 강박한